제목을 정신 차립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네. 말씀으로는 우리 충성하라. 뭐 이렇게 오늘 또 찬양 죽도록 충성. 그래서 좀 굉장히 참 무거운 그런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또 비유의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이 헷갈리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이 청지기는 뭘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도대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또 막 탕감을 해주는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주인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것을 주인은 또 왜 칭찬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빛의 아들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삶보다 이 세대의 어떤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뱀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일 텐데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어떤 이유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은 꼭 다시 와가지고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의미이십니까? 이걸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 예장인 13장이라든지 그 이후의 장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또 책망을 하셔요. 알듯 말듯하게 말씀하시고 또 물어보면 책망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게 쭉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그 해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꼭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부터 보는 게 오히려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13절인데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읽으셨으니까요. 그 집하인이 누굽니까? 집하인을 비유로 가면 청지기죠. 불의한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주인이 뭡니까? 13절에 두 주인. 그러면 그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이죠. 네, 그것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비유의 그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유에서 그러면 이 청지기가 누구를 섬겼는가 하면은 16장 1절에 가서 보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그래서 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소유를 낭비한다.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를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재물을 섬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넌 고만 일해야 된다.
나를 섬기지를 않고 돈 때문에 섬기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직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1절에 읽으신 대로 지금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라든지 우리 지금 앞장에서는 그 비유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뭐 드라크마, 그 다음에 두 탕자의 비유, 이런 거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5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대상이 누군지가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대상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탕자의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나와서 지금 잃은 탕자를 얻었는데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기뻐하지 않는 이 무리를 향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못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 비유가 그 19절부터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그 비유의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 그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이 그 비유의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주인공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원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노예입니다. 노예나 해방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있잖아요. 그럼 노예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노예가 물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주인이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집에 이제 고용을 해서 쓰는 노예들 중에 보면은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이놈은 똑똑하네. 그래서 그 노예들 중에 이제 부인이 이 청지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도 쓰게 하고 또 그 아이 그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 이것도 노예거든요. 가정교사 노예예요. 그 아이도 가리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예 원래 신분은 노예인데 주인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한 그 노예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사실 주인의 업무를 보니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옛날에 뭐 마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소유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거나 재물에 비리를 두거나 또 마음대로 그것을 쓰거나 재물을 목적으로 주인을 섬기거나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나 그 말이 이제 주인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절도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직무를 이제 고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신분은 다시 뭘로 돌아가요?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로 돌아가니까 이제 뭘 할 게 없어요. 네, 그 3절 같은 데 보시면은 청지기가 직분을 뺐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할 게 없어요. 땅을 판다? 내가 이제 청지기로 계속 펜대만 잡고 있다가 갑자기 노동 현장에 가서
옛날처럼 옛날엔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동했다가는 뭐 살 길도 없고 할 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이건 그동안 주인 행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살자니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지금 하려고 주인의 재산에 자기가 축적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잘렸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이 사람이 앉아서 그거를 그 사람하고 주인도 모르게 협상해 가지고 그걸 깎아준 다음에 그거를 뒤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걸 깎아줬으니까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잘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빚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빚을 스스로 탕감해 주는 일만 했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핵심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3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재물과 그다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러면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빚진 자는 죄인들이잖아요. 앞에 이제 죄인과 세리도 나오고 또 우리도 사실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과의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힘써 한 사람에게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왜 그럼 주인이 좋아합니까? 주인은 바로 그 빚진 자와 빚이 해결돼서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해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부 집세와 월세를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나는 부자여서 공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집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이 판을 깨려고 하느냐? 안 된다. 똑같이 비슷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뭘 잘하는 겁니까 지금? 주인이 원래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인 체면과 이런 어떤 부자 세계에서의 그 룰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안 했다고 그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청지기가 그걸 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주인의 마음은 너무 시원한 겁니다.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룰, 그래서 원래 빚의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히브리의 법, 그 구약의 법으로 보면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사회적인 통념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다 돈 빌려주고 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금리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은행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으로 돈을 낳는 그 어떤 금융의 시작을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 사회에서 이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저 돈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그 막 사람들의 뭐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2차 세계 대전에 막 그 홀로코스트나 이런 유대인 혐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고리대금업에 주로 이제 종사하고, 뭐 베니스의 상인이나 햄릿의 이런 것들 보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악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지금 그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원금만 내버려 두고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빚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빚을 완전히 청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시원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도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빚을 청산해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빚진 자의 빚을 청산해 준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잘했는가 하면요, 칭찬하는가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갑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빚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빚이 적합하다, 이 정도가 탕감되는 게 맞다,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원금이고 어느 정도가 붙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50이라 써라. 왜 50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100석입니다. 밀100석입니다. 그러니까 80이라 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이고 어떤 사람은 80입니까? 왜 이 사람은 적고 이 사람은 많고, 일률적으로 하질 않고 전부 50으로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쉬운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겁니까? 왜 칭찬하시는가? 그 빚진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뭉탱이로 이렇게 다 사랑해 이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영혼에 적합한 그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사람 전체를 모아서 그냥 내가 너희 모두를 대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그 잃어버린 양 드러크마 하나, 아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아들 이름을 잃어버리세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그 놔두고 밥이 제대로 넘어가세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재물로 영혼을 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당시의 현인들, 그리고 또 키케로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여기 8절에서 9절이 여기가 이제 가장 이 누가 복음의 누가는 헬라의 아주 말하자면 이 지식인이거든요. 의사의 또 지금 역사가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마태, 마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뒤에는 일을 안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일을 완수해 가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관점에서 나는 복음서를 다시 쓰겠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엄청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분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냐면 바로 우정, 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고선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선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우정이 최고인데 우정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서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그 우정의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왜 최고선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 바로 전 시대의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로마 의원이고 했던 사람인데 뭐 문학가고 또 철학자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요. 뭐 소크라테스나 이 시대 뭐 고대 6세기 5세기 이때도 가서 보면은 다 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많은 분이 젊은 돈이 없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인도 되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동성애로 많이 이제 이해가 많이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라는 그 후원자를 갖고 있거든요. 젊은 아주 꽃미남.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울고 간다는 꽃미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의 그 불평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기와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자기를 만지거나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후원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굉장히 문제 삼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키우고 도와주는 그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많은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영혼을 도와주고 영혼의 성장을 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장 지혜로운 일로 생각했어요.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쾌락에 기반한 우정, 또 뭐 이익에 기반한 우정, 뭐 덕에 기반한 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영혼의 그 성장을 위한 그런 우정이 최고의 우정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키케로의 글에도 이 글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때 그 도움받았던 영혼들이 천국에서 다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면서 영접하겠느냐. 나도 기쁜데 그 사람들은 더 기쁘다. 이렇게 지금 영혼을 구원받은, 나 때문에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또 목숨, 우리의 영혼, 또 영생,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재물이죠. 세상의 재물이고, 참된 것은요, 역시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은 뭐죠?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은 그게 다 같은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표현들이 다른 거예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생,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거,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정신 차리고 충성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정말 우리 청지기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섬긴다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말 주님의 귀한 하나님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